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배워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무엘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젖을 뺄 때부터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어요. 젖된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것은 그리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이 좋고 제사장이 훌륭해도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엘리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는데 거기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죠. 특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살았다고 해서 그곳이 선하고 거룩한 환경이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다. 개혁성경은 그들이 불량자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자가 불량자입니까? 행실이 나쁜 자죠. 거짓 행동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불량자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 이유, 불량자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품이 못돼서 불량자가 아니고 행실이 거칠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기에 행실이 나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행실이 선한 자입니다. 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짓는 행함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무엇으로 인한 행함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행실이 선합니다. 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행실이 나쁜 자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슬려 행하는 자가 불량자요 행실이 나쁜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행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나쁜 행실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임의로 제물을 취했어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임의로 고기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뱃속, 자기 입속을 먼저 챙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변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제사는 자기 편리할 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분향할 때 향에 붙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실 것을 명령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성소 쪽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들은 재물을 태운 번제단의 불보다는 깨끗한 나무에 붙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우선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처리되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거하고 그 제물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눈먼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이 그저 제사만 드려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편리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조차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종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회는 정직한데, 사회는 공평한데 종교만 불의한 법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인간을 위하는데 종교만 물질을 탐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부패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 전반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그 시대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이미 그 당시 그 시대의 백성들 역시 못지않게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훼 종교가, 하나님 종교가 이방 종교에 아주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종교에는 신전마다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음을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린 비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의식을 행한 다음에 남녀 간의 성행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바알신이 아세라신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 출산과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가나안 종교의 그러한 생각과 의식이 야훼 종교 안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에는 수종드는 여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이 있고 그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는 말은 이방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이 야훼 종교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은 제사장인데 속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명목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제사는 용서를 받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일을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왠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굳이 자기들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실 것만 그들은 죽어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질 않으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턱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끊임없이 꼼꼼히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엘리 역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말씀이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제사장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녀들이 뻔한 죄의 길을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제지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제사장임에도 말씀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도 주셨어요. 사무엘에게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 어련하시랴.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좋으신 대로만 행한다는 빈정거림의 말투입니다. 그가 제사장임에도 얼마나 불신앙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불우한 환경하면 대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매우 불우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저때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지 제사장의 돌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그저 얼굴 보고 옷만 전해주고 갑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요. 말이 좋아서 여호와의 전이지 아이가 밝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성격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임상의 결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두 아들을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반면에 두 아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두 아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선지자임에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배운 적도 없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아버지가 된 후에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어떻게 양육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시자 비로소 그는 엘리의 도움을 받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와 달리 사무엘은 선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떠난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래도 사무엘만큼은 세상을 밝힐 한 줄기 소망 같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나 그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고 야훼의 성소는 이방 종교의 신전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인들 제대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저때 때부터 이 성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아주 익숙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 역시 홈리와 비누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요 행실이 나빴어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신실했고 경건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생각이 깊고 심성이 부드럽고 행실이 반듯하고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행실이 선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만은 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을 때,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죄를 향해 나아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소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대안이 없고 소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셔서 바르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대안이 되고 해결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신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사장조차 말씀을 멀리하던 시대였어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으실 만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시대 어둠을 밝혀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으시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엘리 가문의 집에 일어날 일을 다시 그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엘리와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평범하게 진행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 일은요, 낯설지 않습니다. 대개 전쟁에서 죽는 경우가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엘리는 98세 노인이었는데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98세 된 노인이 그만 넘어져서 죽는 경우가 낯설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고 엘리도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구나. 그 노인의 충격에 넘어져서 죽었구나. 단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치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두 아들이 어떻게 죽을지, 엘리가 어떻게 죽을지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죽음이 매우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두 눈에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강조점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무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엘리는 이미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 역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사람 하나 세우시는데 그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훌륭한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그거는요, 사무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뛰어난 사람이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결과임을 결론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니 그를 의지하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보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자격 없고 가능성 없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살폈듯이 사무엘은 상식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사무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우리가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저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과 교통하며 살게 된 것 자체가 사무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저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복임을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